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올해 1월 개척을 하고 1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벌써 이제 21년의 마지막 이제 주일인데 돌아보면 진짜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감사하게 보냈고 또 주께서 이끌어줬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올해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지만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상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 또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을 나누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뒤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 바울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자세히 보면 기쁨과 감사의 고백뿐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이 표현을 바울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성도들도 바울을 엄청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이 되어주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의 이 아름다움을 이 서신서를 통해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 저희 교회를 또 봤을 때 작은 교회이지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있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로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이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빌립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위해 애쓰던 바울의 일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막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어서 보면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즉시 드로아 항구를 떠나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럼 바울의 사역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막힘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도착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어요.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이긴 하지만 빌립보인들에게도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법적, 행정적 체제를 누리게 하고 로마법을 적용해서 최고의 법적 혜택들을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소유권, 땅의 양도, 세금 납부하는 거, 그리고 지역 행정법 등을 누림과 동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에 맞거나 체포당하는 것이 면제되었고
또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를 또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것을 식민지이지만 다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인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 이 로마 정신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축소판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선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는 빌립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들의 주인인 퀴리오스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 예수를 섬기라고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로 여겨서 바울을 막 고소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 바울 일행은 이와 동일한 고소를 역시 로마의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하게 돼요. 이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저희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배경들을 기억한다면 이 빌립보의 서를 본다면 정말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구나.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를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부르시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 지역에는 유대 회당도 없었어요. 대부분 정착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어서 유대 회당의 최소 구성원인 남자 10명의 수도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당시 사치품이었던 자줏빛 옷감 장수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무역상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초청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처음에는 조촐하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조촐하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게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기적적으로 바울을 구출해 주시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 이적을 함께 경험한 간수가 그의 가족과 함께 회심해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부르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후에도 내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보면 그들이 복음 안에 얼마나 귀하게 세워지고 자라서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비록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편지에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고백이 이제 넘쳐나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본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1장에 이 처음부터 바울은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도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서 중요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말함으로 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기억하고 지켜가기를 너무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또 우리 또한 힘있게 달려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을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네,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내용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가운데 있음을 원수의 한가운데 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앞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 안에 굳세게 서십시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겉면을 이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만 말해도 사랑하는 형제들임을 알 텐데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목회자와 이 성도 관계는 마땅히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겉면임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뒤돌아 멸망의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다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속하여서 주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건히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이 단어는 군인이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다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굳건히 서다라는 말은 버티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군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은 결국 패하고 말 거예요. 성도 또한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성도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버티고 지속하여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서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버티고 지속하고 굳세게 서 있는 것은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 답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냥 서라고 하지 않죠.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특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복음 안에 자라가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자라가고 서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감사하게 개척을 하고 1년의 시간을 은혜로 지나왔지만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서로에게 권면하는 고백이 될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뜻교의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길 바랍니다. 더욱 주 안에 굳세게 섭시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2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현재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주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문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해요. 빌립보 안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이었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교리적인 문제인지 또는 개인적인 문제인지 어떠한 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둘에게 각각 권면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에요. 주 안에 굳세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두 사람 모두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가진 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의 주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깨닫고 주님의 뜻을 다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계 가운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했다면 떠나게 되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되죠. 교회 안의 갈등이나 성도들 간의 갈등을 볼 때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사자분들에게 주님은 간청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일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만 권면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일을 놓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방관하고 두 사람이 해결하길 두는 게 아니죠. 비난하거나 내쫓지도 않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나의 신실한 동역자 여러분,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 교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바울은 편을 나누고 누구의 편을 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더 친밀한 사람 편을 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편을 들기도 하지만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고 서로 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돕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분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맞지 않는 말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함께 힘쓰던 이 두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며 주 안에 한 몸 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도와야 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힘주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만 보자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2, 3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당부한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외부의 핍박과 또 내적인 분쟁 중에 기쁨을 잃고 근심에 휩싸여서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들을 다 바울이 다시 세우려는 겁니다. 일으켜서 세워. 정말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매인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당시 목사님이 이제 강해를 전했던 교회의 청중의 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정도 뒤에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셨다고 해요. 그 전부터 다른 강해 설교를 쭉 해오셨었는데, 이 1947년 11월부터 1948년 7월까지 이 빌립보서 강해를 런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셨는데, 당시 성도들이요, 전쟁을 다 오롯이 겪은 성도들입니다. 절망과 낙담과 혼란이 가득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도 실제로 이 전쟁 중에 폭격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당시 성도들이었어요. 이 외부의 전쟁 후의 이 어려움과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후에. 이런 것들로 성도들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성도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 주일특교의 성도들이나 이 또 전쟁 후에 이 그때 런던 성도들이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진리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고달픈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그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며 선하고 친절한 마음인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외적들과 교회 내의 분쟁 상태에서 자신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대할 때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가까이 계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를 의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용을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하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염려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6절에서 7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이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자주 읽혀지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구절이 유명할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염려함을 결코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일들과 염려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결코 적지 않게 일어나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나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우리의 현실로 말미암아 생기는 염려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3번이나 6절에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보편적인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감사의 태도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아서 과거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이 캄캄한 상황들에 처하면 나의 이전의 시간들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고 또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염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7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를 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포츠를 생각해보면 더 쉽게 다가오는데 운동 경기에서 가드라고 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버티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드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걱정이 없어진다 해도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사단의 한 번의 공격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셔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응답은 주님의 평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시는 것도 주님의 평강 때문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8절과 9절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행하십시오. 바울은 생각의 행동보다 앞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 생각해야 할 가치들과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마음을 쏟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겠죠. 반대로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선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그 복음, 말씀의 이 진리들을 따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성도의 생각과 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계실 것이라는 원인과 결과처럼 말씀을 보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정확한 뜻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평강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가 주 안에서 마땅히 생각하고 행할 바들을 이야기한 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약속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하게 하심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의 행동들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들이나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시 말씀의 이 가치들의 마음을 쏟고 말씀 앞에 매 순간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바울 자신도 아직 온전하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주 안에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말들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편지의 이 마지막 말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함을 넘어서 크게 기뻐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위해 생각하던 것이 다시 한번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다로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이 기회가 없었어서 바울을 돕지 못하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함께 보냈어요. 바울은 이러한 것이 주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11절 1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이 성도들의 이런 섬김과 헌신이 그런 기쁨이 결코 그의 형편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궁핍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낙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바울이 뛰어난 사도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고, 특히 이 수능철이 되면 이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시험 때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의지해요. 저도 청소년 시절과 수능 시험을 볼 때 이 주위에서 이 말씀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의지하고 막 선포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말씀이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것은 좋은 거지만, 이 말씀의 참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모든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환경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궁핍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었고, 풍부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었다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주의 사명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요해도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으며 소명을 감당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모든 형편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만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두시고 때로는 풍족한 상황에 두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살아갈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형편 때문이 아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환난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큰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헌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는 어느 상황에서나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헌금이 없었어도 견디어냈겠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환난에 함께 참여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동참해 주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음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그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이상 헌금을 보내고 힘껏 바울을 도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이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드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금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을 것을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선물들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쁨을 드린 제물로 제가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표현하는 건 실제로 재정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매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괜찮습니다. 섬김은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헌금은 감사하게 받았지만요. 데살로니가랑 고린도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는 빌립보 교회에서와 같은 신뢰와 사랑의 바탕이 그 바탕 안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 혹시 오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던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오해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그들에게는 헌금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함으로 예외적으로 헌금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오해하여서 복음과 사도직을 공경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하여서 바울은 더욱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19, 2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긴 했지만 사실 그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어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쓸 것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필요에는 영적인 필요, 물질적 필요 모두를 말해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앞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이 4장 본문 안에서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저희들 모두에게도 정말 이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2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를 물으며 모든 말을 마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안부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함께 전할 때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빌립보 교회의 안부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는 분명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이사 집안은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집안을 말합니다.
가이사 집안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고관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신분은 나오지 않지만 가이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의 일을 직접 받드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게까지 침투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앞서도 말했지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지역이었고 또 친로마 정책으로 가득했던 곳인데 그 가운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자처하는 거였어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이사 집안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함께 믿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음을 그렇게 전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힘을 얻는 일이었을 거고 또 용기를 얻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부를 전하고 있지만 특히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고 있음을 바울은 더욱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또 은혜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를 높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굳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만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우리가 신뢰하며 정말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또 성경적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한번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주의 뜻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각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붙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아버지 너무나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한몸됨을 힘쓰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서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